오늘은 과거 종교 역사의 오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써서 가능하면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돕고 싶어서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종교 작가입니다. 네, 종교 간 대화에 앞장서시는 우리 류상태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끄는 가르침을 전해왔는데요. 하지만 돌이켜 보면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간 갈등을 비롯해서 과학과의 대립 등등 문제점들도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종교가 걸어온 길,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특히 그 깨달음을 추구한 종교 전통들에 의해서 인류 문화가 굉장히 그 아름답게 아주 풍요롭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양 종교들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만은 네. 동양 종교, 특히 불교를 무척 존경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만큼 동양 종교가 인류 문화에 끼친 영향은 찬란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그 중심인데 그렇고요. 그러나 서양 종교에서도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어요. 특히 그 서양의 어떤 그 교리적 가르침보다는 그 수행 전통, 서양에도 수행 전통이 있는데 그 성 프란치스코라든지 지금 이제 교황님 이름이 프란치스코 아닙니까? 그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온 거지요. 그 성 프란치스코라든지 아니면은 성 니콜라스, 우리가 그 산타클로스라고 알고 있는 세인트 니콜라스죠. 성 니콜라스라든지. 네. 현대에 오면은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테레사 수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수행 전통을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서양 수행 전통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또 그게 그대로 사회와 연결이 되어서 현실의 어려운 사람들을 다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족적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종교가 걸어온 아름다운 발자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양쪽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다 알고 부정적인 측면은 극복해 나가고 긍정적인 측면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종교는 인류에게 좋은 영향도 때로는 안 좋은 영향도 끼쳤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교로 인해 흥망의 길을 걸어온 집단이나 국가의 사례가 있을까요? 예, 종교 때문에 흥한 집단도 많고 네. 종교 때문에 정말 민족이 없어진 그런 불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그 기독교 성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 여기저기 그냥 쫓겨다니는 아주 그 슬픈 민족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리저리로 유랑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은 이제 살 수 있는 땅이 생겨서 좋은데 반면에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 가나안족이 소멸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하고 주로 그 대립하고 그 싸우던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과 골리앗으로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팔레스타인 사람이거든요. 네. 예, 기독교 성서에 블레셋 이렇게 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블레셋인 팔레스타인족도 지금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의 경쟁에서 지면서 소멸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지만은 네.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족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아랍인이에요. 네. 팔레스타인족은 소멸해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이 있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팔레스타인족,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의 땅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땅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은 없어졌어도. 땅은 그래서 있는데. 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이 아니라 이제 아랍 족속이 된 거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번창하면서 로마 제국의 그 탄압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반대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로마 제국의 문화를 훼손시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로마의 다신교 문화를 다 훼손시키고 그 아름다운 신상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로마에 가면은 박물관에 남아있는 것 중에 온전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대개가 목이 잘린 다 손상된 그런 신상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목이 가느니까 이제 부러지기 쉽기도 하지만 일부러 자른 것들도 많습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종교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대로 종교 없이 발전해온 집단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종교 없이 발전한 인류 집단이나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없다.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무신론이라는 개념은 현대시대에 와서 생긴 사상입니다. 옛날에는 무신론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늘 사람들은 이웃에 있는 여러 어떤 그 영적인 존재들, 네. 그다음에 사람 이외의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들, 그다음에 다른 생명들하고 늘 같이 사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종교 현상으로 보지만, 네.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 자체가 삶이었어요. 삶 자체가 예. 종교였던 거죠. 그런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로 오기 이전에 근대 이전의 인류 사회는 종교와 삶이 그대로 그 하나가 된 네. 그런 삶이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봤을 때 종교인들은 정말 더 반성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독선과 배타성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자꾸 이제 돌아보는 그 이제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짚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자꾸 독선과 배타성이 강해지고 있느냐?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맹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맹목적인 믿음. 예, 무엇에 대한 맹신이냐면 우선 경전에 대한 맹신이 있어요. 경전에 대한 맹신. 이 경전은 어떤 그 종교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책의 성격을 알고 이걸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정리된 내용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학문적인 분석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은 경전이니까 종교적인 경전이니까 신이 주신 절대 말씀 그래가지고 맹목적으로 분석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참 위험한 것이죠. 특히 그 서양 유일신 종교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독교에서도 문자 절대주의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지배해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네네. 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서구 세계에서는 거의 벗어났어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그 후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일부 교회 그리고 역시 기독교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문자주의가 그대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네. 이런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이슬람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뭐 다 문제는 아니고 정말 따뜻한 분들은 굉장히 따뜻해요. 이슬람이 네. 아주 친절하고 그런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예, 꿀안에 있는 그 구절을 문자 그대로 때로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 그 지하드를 아주 배타적으로 네. 해석을 해서 테러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굉장히 문제죠. 네. 원래 그 지하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하드는 뭐라 그럴까요?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의 그 나쁜 심성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지하드입니다. 네. 때로는 나쁜 사상, 옳지 못한 사상하고 싸워서 펜으로 옳고 그름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그것도 지하드예요. 네. 펜에 의한 지하드, 마음에 의한 지하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무조건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절대화해서 신념에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네,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걸 지하드라고 해석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더 확산되는 겁니다. 결코 이슬람이 그런 무자비한 종교가 아닌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또 기억을 해보면 이 1990년대 종말론이 한번 돌았었잖아요. 그런 것도 네. 예, 그 교리에 대한 맹신에서 그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에 보면은 그 종말 사상하고 재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해프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 사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된다. 이 휴거라는 말이 들리어 올려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이걸 문자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전 날짜까지 기억해요. 1992년 10월 28일 그날이 제 아들 생일이라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1992년 10월 28일 그날 그 TV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워낙 그 우리 사회에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데 자정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새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혼란스러워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종말은 그렇게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고 이 세상이 아닌 우주 공간 어디 아니면 하늘로 훅 들려 올라가는 그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종말은 네.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예, 옛 질서는 종말을 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부정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그 힘들어하고 이런 사회가 끝나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수자들도 대접받는 새로운 정의와 평화의 시대. 네. 그걸 말한 것이지 우주적인 격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쉬운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그 MC님도 이제 학교 단계별로 졸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셨을 텐데 중학교 시절에 종말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나는 중학교 정말 아쉽다. 난 중학교에 남아 있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곤란한 거지요. 나는 앞으로의 세계 싫어. 지금이 좋아. 고등학교 안 갈래. 이렇게 되면 발전이 중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종말을 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원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100년 전에 한 번 또 하나의 세계가 끝났어요. 예, 그리고 대종사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펴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또 온 거예요. 새로운 개벽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것도 한 시대의 종말이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옛 질서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세계가 또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기독교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도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 옛 세계는 종말을 고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지 결코 지구의 종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종교인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어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요. 물질은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예,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공허해진다. 네. 그거를 2000년 전에 다 내다보고 딱 짚으신 분이 계세요. 2000년 전에. 예, 예수님이신데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 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네. 예, 사람이 이 밥으로만 살 수 없다. 어떤 우리의 그 육체의 어떤 그 만족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어떤 물질의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신적인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그런 네. 의미죠. 분명히 물질의 풍요는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가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터부시할 필요도 없어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여유가 있어지고 그 풍요로워지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데 정신 문화가 같이 발전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날 예술의 역할이기도 하고 종교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현대인이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되 네.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 과학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핵이 인류의 역사에 유익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유익한 점만 있는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때로는 경고하고, 인공지능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유익도 있지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문제도 감시하고 경고하는 그런 그 역할도 저는 종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원불교 개벽표도 대종사님이 네. 말씀해 주신 물질의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네, 그렇죠. 말처럼 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네, 발전해 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한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요즘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 곳곳에서 기본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요. 네. 인권 인권 유린의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네, 네. 이럴 때 종교가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돈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네, 좀 굉장히 다른 문제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현들의 가르침을 잘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정말 돈의 문제를 잘 관리해서 자유를 얻으면서 살아가신 분들이 참 많으셔요. 네. 하나 그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법정 스님을 예를 좀 들고 싶은데, 법정 스님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 하면은 그 무소유 정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아무것도 전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을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스님이 네.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불필요한 것을 그렇죠. 가질 필요가 없다.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가져도 좋다. 활용해라.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욕심내면서 너의 정신이 쇠해져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걸 우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성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의식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먹을 거, 의식주. 요즘에는 특히 그 주택은 좀 필요해요. 이제 먹을 거, 입을 것만 기독교 성서는 말씀했는데 2000년 전이니까. 네. 사실 거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이게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할 것이 없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좀 나라가
좀 많이 힘을 기울여서 이 주택 문제도 많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법정 스님 하신 그 말씀도 필요하지 않은 물건 갖지 말라고 했는데 필요한 건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이런 그 주거 문제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우리 공동체가 많이 해주고 그 대신 꼭 필요하지 않은 거에 욕심내는 거는 우리들이 마음의 조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은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종교인들이 어떤 이런 깨달음을 좀 나누었으면 그러면 네. 우리 사회가 한결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좀 덜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치계와 종교계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그 종교는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부분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두 얼굴이 있어요. 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깊은 깨달음과 자유로 인도할 수도 있고 맹신과 독선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깊이 살펴보고 그 어떤 종교의 그 외면이 아니라 네. 종교의 내적인 깨달음에 주목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그 성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가르침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 인도에서 살아가시던 가톨릭 사제였어요. 앤소니 드 멜로 그 신부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좀 뜻을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의 교리는 실제의 진술이 아니라 한 암시, 인간의 사고가 못 미치는 저편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한 실마리입니다. 요컨대 종교적 교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그 손가락 연구에서 넘어서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손가락을 빨기에 열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손가락을 써서 자기 눈을 후벼냅니다. 이들은 종교로 말미암아 눈이 먼 고집쟁이 맹신자들입니다. 그 손가락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종교가는 참으로 드뭅니다. 이들은 신조를 넘어가 버렸기에 신성모독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 이 말씀을 하신 이 앤서니 드 멜로 그 신부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겉모습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종교 경전에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것만이 옳다라고 고집부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중심 가르침으로 봐라.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그 달의 그 아름다운 빛에 심취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생활도 아름다워질 텐데 왜 그렇게 달을 못 보고 자꾸 그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종교인들이 잘 새겨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저희 코너의 이름이 달을 가리키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달을 가리키다 이렇게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재 선생님과 함께 종교